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2월 4일 수요일 반샘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2장.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오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이스라엘에 성지 순례를 간 적이 있습니다. 밤이 되어서 호텔에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아래층에서 쿵짝쿵짝 소리가 들려옵니다. 음악 소리가 꽤 크게 들려서 무슨 일인가 하고 내려가 보니 호텔 연회장에서 결혼식이 열린 것입니다. 한밤중인데 결혼식이 한창입니다. 물어보니까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오후 늦게 시작해서 밤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댄스 파티가 굉장히 흥겹고 길다고 합니다. 밤새도록 춤을 추며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라고 합니다. 2000년 전 고대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이와 마찬가지인데 하루로 끝나지 않고 7일 동안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7일 내내 흥겹게 춤추고 노래하고 즐거운 잔치의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잔치의 중심에는 가장 중요한 것, 포도주가 있습니다. 포도주를 중심으로 춤을 추고 노래하고 잔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 사회에서 잔칫날에 포도주가 모자란다면 이것은 잔치를 주최한 혼주에게 엄청난 수치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단순히 모자란다라고 실수라고 하기에는 혼주의 자존심에 큰 스크래치가 나는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흥겨워야 할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이건 그냥 포도주가 좀 모자르네 정도의 일이 아니라 굉장히 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당혹스러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도 이런 포도주가 떨어지는 날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채워져 있을 줄 알았는데 비워져 있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당혹해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힘으로 채우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채워지지 않는 그 비어버린 항아리 앞에서 근본적인 결핍 앞에서 당황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결핍의 현장이 축복의 통로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 결핍이 축복으로 바뀌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곧장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예수님에게 가서 포도주가 없다,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살가운 아들의 반응이 아니라 좀 선을 긋는 모습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엄마의 요청을 해결해야 하는 장남으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실 창조주로서 관여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이 4절에서 말하는 때는 십자가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아들로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실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반응이 더 웃깁니다. 5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예수님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는데 마리아는 그걸 귓등으로 들었는지 신경도 안 쓰고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라고 합니다.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고 있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이 위급한 상황을 해결하실 분이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다는 것을 마리아는 알았고 믿었습니다. 이 마리아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예수님에게 갑니다. 다른 것 찾지 않습니다. 방법이 이것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 한 분밖에는 답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갑니다. 오늘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인들은 상식을 뛰어넘는 순종을 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러분, 하인들을 나타내는 동사를 보시면 물을 채우라 하니까 채웁니다.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니까 갖다 줍니다. 여기에 일말의 토를 달거나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명령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포도주이지 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항아리에 담긴 물은 마시는 물이 아니라 발을 씻는 정결 예식용 물입니다. 그리고 맹물을 채운다 한들 그 맹물을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는 건 자칫하면 모욕죄로 매를 맞을 수도 있는 위험한 일입니다. 말 그대로 하이리스크입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이번에도 마리아처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예수님의 말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가득가득 아귀까지 채워서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그리고 그 물은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이해가 돼서 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앞뒤가 맞아서 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도무지 나의 머리와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는 순종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내 상식의 틀을 깨고 순종할 때 비로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감탄합니다. 보통 원래 가장 맛 좋은 포도주를 먼저 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조금 이제 취했을 때 그땐 좀 맛이 떨어지는 포도주를 내기 마련입니다. 근데 갈수록 포도주가 더 맛있는 것입니다.
물로 만든 포도주가 너무 맛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시간이 갈수록 깊어지고 풍성해집니다. 반대로 세상의 즐거움은 처음에는 달콤하다가 갈수록 싱거워지고 결국에는 바닥납니다. 여러분, 주님은 단순히 부족한 양을 채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부족한 거 좀 채워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의 성질을 완전히 바꾸어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표적입니다. 물은 인간의 갈증을 잠깐 해결해 주지만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포도주가 임할 때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얻게 됩니다. 이 표적의 결말은 11절에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였지만 영적인 주인공은 예수님이셨습니다. 포도주가 풍성해진 것도 기쁜 일이지만 더 큰 축복은 그 자리에 있던 이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발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항아리가 비어 있습니까? 그 빈 공간은 주님의 영광으로 채워질 공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주님 앞으로 달려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순종합시다. 나의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넘겨드립시다. 그럴 때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의 맛이 깊어지는 성숙한 성도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이 허락하신 잔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인생 결핍이 발생하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서 묻고 따지는 게 아니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님에게 달려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그것이 내 논리와 상식과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본질을 바꿔버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져 낙심하고 있을 때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인들처럼 묵묵히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순종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맹물 같은 우리 인생이 주님의 손길로 인해 가장 고귀한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